이제 닷새가 지나면 음력설인 구정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구정 설날이 되면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떨어져 있던 가족들도 만나고 또 부모님들과 형제들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화기애애하게 그런 좋은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그런 날이 바로 구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력설보다 구정을 더 이렇게 설날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동양은 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정날을 설날을 생각하고 며칠 전부터 미리 또 만날 가족들에게 선물할 거를 또 미리 준비하고 또 기차표도 버스도 미리 예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얼마나 그 고향을 다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매일 뭐 정체현상을 빚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갔다 오면서 기쁨으로 갔다 온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바로 구정인 것입니다. 근데 올해는 또 작년에 이어서 작년 추석 때부터죠. 제대로 이제 우리 명절날 정말 절대로 모이지 말라. 가능한 한 그거를 자제해달라고 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작년 추석에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올해도 아직도 모든 만남을 좀 자제해달라. 그리고 우리도 생각하기에 코로나19가 이번 또 구정 지나면 또 다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번 구정에도 아마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전화로만 부모님에게 안부 전하고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대요. 부모님들이 저번에는 부모님들에게 이제 부모님들이 오지 마라.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그래도 옛날에 하던 대로 기다리시니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가겠다 그러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코로나 너무 위험한데 넌 안 와도 된다 그랬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자식들 쪽에서 이번에도 죄송합니다 근데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중간에 왜 섭섭해하지 않을 일이 있는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용돈을 보내드리니까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럼 생각하기에 저희가 기름값 쓰고 왔다 갔다 하는 돈을 좀 용돈을 보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못 만나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화내고 상처받는 일들이 없나 봐요. 좋은 방법도 또 한 가지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구정에도 그 말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행복하라고 덕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설날만 되면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특히 가장 큰 피크 그리고 이벤트가 뭐죠? 세뱃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먹고 놀고 하는 거는 그냥 미리 그냥 그거는 좀 오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세배하는 시간이 됐구나. 돈 얼마를 이번에는 줄 것인가 생각하고 손주 손녀들이 많은 할아버지들도요. 그게 아주 큰 관건이에요. 이거 얼마씩 줘야 되냐. 몇 살 이후는 안 줘. 몇 살이 어린애만 준다. 또 그래서 또 자녀들이 또 엄마 아빠에게 돈을 드리죠. 세뱃돈입니다. 애들에게 주십시오. 이게 참 좋은 분위기입니다. 서로 만나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 바로 설날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설날은 서로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서로 행복하라고 빌어주는 날이 설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날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축복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 전체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주일날도 안식일인 것은 복 주시는 안식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고 잘 되길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정말 성경적인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매일 버릇 나빠지게 맨날 이렇게 축복 말만 하고 맨날 복 받으라는 소리는 하고 저렇게 칭찬의 소리만 하는가. 때로 우리가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 하라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며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셀 수가 없이 축복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복을 받기 좋아하고 또 서로 또 복을 나눠줘서 참 자기가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다 잘 되기 바라죠. 잘 되기 바라지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삐뚤어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축복의 이 복의 참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정의하신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말하는 복의 정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것, 남들이 다 느끼는 동일한 그 복만 복이라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으면 너희들은 이것을 복을 받아라. 이 복을 받아라.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핍박을 받은 자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세상적인 복 하나도 있습니까? 뭐가 이게 복이야. 이렇게 살려면 오히려 많은 것을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나를 죽여야지 되는 복인데 이게 무슨 복인가?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복은 우리 팔복에 있는 그 복이 영원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하시고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인가? 모든 성경이 같은 겁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복의 정의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는 가지는 제대로 된 축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유교적인 축복을 갖고 우리 얘기합니다. 뭘 말해요? 수, 우리 생명이 얼마나 되느냐. 부,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강령,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냐.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얼마나 덕을 행하고 사느냐. 그것은 조금 그래도 생각 있고 차원이 있고 뭔가 남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가지는 것, 유호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고정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제명대로 살다 죽는 거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어디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병사로 인하여 제명도 못해 일찍 주는 건 이건 아니고 이 5가지 복, 수와 부와 건강과 그 다음에 좀 덕스럽게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제명대로 사는 것. 근데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얼마나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은 500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자식이 많으면 고생이 많아서 그런지 그건 500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가 좋은 것, 건치, 이가 건강한 건 복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명예나 권세나 그다음에 뭐 자녀들이 많고 자녀들도 공부 많이 하고 이거 다 우리가 구하는 복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축복하시되 그런 복과는 다른 근본적인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항상 그걸 갖고 잣대로 무슨 일을 결정을 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인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강대국의 그런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야말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간 다음부터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냥 압제당하고 광대국에 많이 짓눌리고 그 다음에 약탈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환난을 겪고 우리는 얼마나 정말 패배하는 민족이 되느냐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건 참 뿌리 굽듯 신앙의 선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나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 패해서 우리 민족이 다 몰살이 될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할 때는 여기 어디 선지자가 없느냐 선지자가 없느냐, 이 전쟁에 올라가도 될 것이냐 올라가 않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겠는가 안 붙이겠는가, 그걸 항상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이 전쟁에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올라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참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어디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서로 구하고 서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신다. God bless you. 이 얘기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로 대치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 참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일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항상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왕들은 정치를 하고 전쟁에 나가고 왕들은 뭘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제사를 지내고 난다면은 꼭 백성들에게 축도를 하는 일이에요.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제사 끝난 다음에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제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꼭 축복으로. 그런데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축도를 꼭 받고 나가라. 근데 이 사람들 많고 그런 대형교회는 축도하기 전에 막 소설같이 나가버려요. 왜 그래요? 그 축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시간인데 제사장이 손을 들고 축복할 때는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제사장들, 아론도 제사장이잖아요. 모세의 형이시고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고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렇게 축복을 하겠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꼭 그렇게 하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제사 끝나고 나면 축도하는 그런 계속적인 그런 전례가 그런 것이 율례이죠.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왔습니다. 본문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예요. 그 당시 아론과 제사장들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보기도 하는 일이에요. 제사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사를 집례를 합니다. 간절히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를 간절히 이제 제사장들이 집례를 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죄, 사람들의 지은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 향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되게 일을 하게 한 것,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제사가 끝난다면 반드시 그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그들은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자손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들이 꼭 축도를 하죠. 그 축도를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우리가 하잖아요. 항상 있을지어다. 어느 교회나 다 축도로 이렇게 예배를 마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먼저 이루어진 축도는 뭐예요? 오늘 민수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하는 말씀은 기독교의 기본되는 대교리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엔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교통하심,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맨 처음에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인구조사하는 거 매우 싫어하셨잖아요. 인구가 많은 걸 세고 나면요, 그다음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왕들이. 그래서 절대 인구조사를 못하게 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은 걸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백성이란 소리예요. 수라는 거예요. 민수기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숫자 세고 마지막으로 광야 40년 끝났을 때 숫자를 셌거든요. 그 들어올 숫자와 나가서 그 숫자를 센 가운데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제대로 있습니까? 물이 뭐 제대로 있습니까? 정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뭐 경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매일 먹은 게 뭐예요? 만나하고 메추리. 그것만 먹고 40년을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그거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고 싶다는 소리 했어요. 수박 먹고 싶다, 오이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고깃값만 옆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날 뻔했다. 매일 만나 먹으니 안 그랬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한 2번, 3번 먹으면 질리는 판인데요. 여러 가지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양식 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마다 물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모든 다툼의 문제, 그 다음에 전쟁의 문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약속을 믿고 나갔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것만 따지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아주 우리는 이 질린 식물을 너무 싫어, 이런 음식을 너무 싫어하노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도요, 그냥 우리는 여기 아주 질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느냐. 늘 구름기둥을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밤에 불기둥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엄청난 환난을 겪고 우리는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매를 하도 맞으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노려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축복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그저 축복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는 또 새해에 대한 또 새로운 마음의 소망과 그런 기쁨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요, 한 달에 2번 설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에요. 옛날에 며느리들은요 1월 1일 날 음식 차려 떡국 먹고 만두 먹고 그러잖아요. 더 세배하잖아요. 세뱃돈을 한 번 주시죠. 구정이 또 한 달에 뭐 28일 이렇게 또 구정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한 달 내리 축제인지 한 달 내리 고생인지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40일 만에 이렇게 또 설을 맞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또 새 달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그 기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가 를 깨닫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고 싶은 것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지키시는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지키시고 우리 혼을 지키시고 모든 걸 다 지켜주십니다. 우리 생활도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오랫동안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 그 다음엔 아람 나라, 미디안, 블레셋,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서부터는 가나안 족속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하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훈련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그들이 메시아를 정말 구원하시라고 보내준 메시아를 잡아갖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여기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예수는 누군가?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믿고 아직도 우리는 메시아가 안 오셨다라고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나무에서 다진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그 나라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 아닙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조상들에게 그런 계명을 주시고 많은 체험과 많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배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죠. 예수님 저주하신 대로 결국 그 나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계속 나라 없이 유랑하고 반항하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1880년을 그런 세월을 보낸 거예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서러운 민족으로 지내다가 1948년에 지금 이스라엘 독립국가라. 하도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잃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래도 회복시켜 주셔서 그것도 이사야의 그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 독립국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토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8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있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8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10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는 다 그냥 외국에 흩어져서 불쌍하게 그렇게 돈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고정관념과 선입감 때문에 완전히 신앙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신앙 유태민족은 바꿀 줄을 모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은 정말 바꿀 줄을 모릅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그 입었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입는 옷 있거든요. 머리에 이렇게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옷도요 학교 갈 때나 그럴까 그냥 옷도 완전히 자기네들이 입는 전통적인 것을 애들을 여럿을 낳고요. 자기네들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애들도 많이 낳고요. 옷도 그대로 쭉 입혀가지고 어른들도 그래 있고 아이들도 그렇게 있고 경건한 민족이라 이거죠. 그리고 아직도 미국 같은 데 그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래서 이번에는 뉴욕, 뉴저지 그쪽에서 코로나가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그 회당에서 생겼다는군요. 그래서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옷을 입고 랍비 옷을 입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꿀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매를 맞고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자기네들은 그냥 믿고 있어요. 가장 굳주고 내가 지켜주시면 너희는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지켜주시나요? 무엇을 지켜주시나요? 첫 번째로는 환난과 고통과 모든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내가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게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 만나서 고통을 많이 당했으면 악인들 만나지 않게 해달라.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위협이 많고 위험하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이런 환난들이 많이 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거 뭐 이런 재앙, 그 다음에 뭐 겪고 있는 쓰나미, 자연재해, 뭐 지진, 홍수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불의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위험들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길을 지나가다가도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밤길을 참, 어린 또 딸이 있는 집은 밤길을 위험한 데는 절대로 안 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불안해서 엄마가 항상 언제 떠난다면 가서 데리고 오고 이런 것을 많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는 복이 가장 크신 축복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간밤에도 자고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1편에 보면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너의 주력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말씀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요,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어떻게 지키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맡기는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그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지기가 되시고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면 물 가운데 지나도, 불꽃 지나도 물이 지멀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는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또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경,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은사구나. 은사는 또 구하면 또 주시죠. 믿음의 은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러다 보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구나.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이 된 분이 매일 친구하고 술 마시러 다니다가 맨날 그날 이제 젊었을 때 학생 때 얘기죠. 소년 때 얘기 가다가 지나가는데 죄의 삭선 사막이요. 어떤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회 성경 말씀이 죄의 삭선 사막이요. 이거를 딱 보게 됐어요. 이 사람 마음이 막 움직여서 나 저 교회에 들어가겠다니까 친구가 이거 술을 먹으러 가다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교회에 들어가야 돼. 하나는 술집으로 가고 하나는 교회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 날 교도소에서 어떤 죄수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나랑 옛날에 술 먹고 다녔던 친구야. 저 친구는 교회를 가면 저렇게 됐고 나는 계속 술만 먹다가 오늘 감방에서 이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신문에 크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세상에 유혹도 많고 죄도 많고 우리를 또 얼마나 많이 이런 끌어당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인해서 오는 죄의 유혹 이런 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잘 보존해 주시는 축복,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인 줄 알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고 또 그것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사탄을 분별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춰두사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제 얼굴이 그냥 멀리서 지키셨다가요, 그 다음에는 점점 가까이 오셔서 얼굴을 비춰두신다 그랬어요. 얼굴을 이렇게 드신다. 얼굴을 수그리시면 어떡합니까? 얼굴을 향해서 얼굴을 비춰 드신다 그랬어요. 우리 쪽을 향해서 빛과 같이 비춰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쪽으로 비춰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은혜 받는 겁니다.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공로를 세워서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뭐죠? 카리스, 하나님의 주신 선물. 선물을 자기가 뭐 주고 싶은 사람을 주는 거지 뭐. 물론 졸라서도 주겠지만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고 손이 나가야지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산천초목을 주시고 이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죠. 우리 여기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 하늘교회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지 않잖아요. 어디 가나 공기를 주시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은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오면 우리가 항상 앉아서 오늘 은혜 주십시오. 당연히 은혜 받고 가야죠. 보이는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냥 딴 데 쳐다보고 미운 사람 있으면 그쪽으로 얼굴도 돌리기 싫죠? 그 사람 뭐 쳐다보기도 싫죠? 뭐 뒤통수도 보기 싫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기 싫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늘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두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나를 믿고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도 그 은혜가 은혜로, 고난이 고난으로 안 끝나고 고난이 은혜로 끝나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힘들지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환경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힘들다 하는 것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면 모든 것이 은혜로 결론이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모든 걸 은혜로 믿음으로 소화하고 모든 걸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는 걸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애굽에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20냥을 팔고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죠. 은 20냥. 보디발의 집에 가서 17살에 끌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참 그 외국에서 객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총리가 되기 전까지 14년 동안 있었는데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그야말로 어린 소년이 종살이 노예를 했잖아요. 근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몇 년 그렇게 앓다가 화병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끌려가서 존재나 있습니까? 그 삶은 끝난 인생이죠.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기 때문에 어디 갔는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신임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을 하셨으면은 보디발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2년 동안 또 억울하게 감옥에서 누명을 쓰고 죄인도 아니면서 완전히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 2년 동안 있을 때 또 간수가 모든 걸 또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렇게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잠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도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고센 땅에서 함께 살면서 먹이고 환난 때 그들을 다 양식으로 그들을 참 잘 공급하러 하고요.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이제는 복수할 때가 왔겠다. 가만두겠나. 그래갖고 막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어떻게 선대해달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환난 때 우리를 다 먹기 위해서 당신보다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갈대상자 집으면서 아기 때 날강에 띄었잖아요. 동동동 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어린 아기 모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데려다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갖고 바로의 궁에서 40년을 컸잖아요.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결국 그래서 모세가 40년 그래도 또 애국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것도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기르면서 80살이 되도록 늙어지도록 목자 생활을 했지만 결국 미디안에서 호렙산으로 가서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을 4대 만에 이루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것은 전적으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축복으로 끝납니다. 은혜를 모든 걸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일차적으로 느끼는 대로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인간의 모든 판단 따라 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 돌리시고 보기 싫어하시고 안 보시고 귀를 가리시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두사 은혜 주신다. 우리는 얼굴을 비춰두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죄에서 멸망해서 우리는 영혼은 정말 이 저주, 죄값을 받고 우리는 멸망당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죠.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무슨 명함을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할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축복인 사람이다. 하나님 오늘도 그걸 말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평강, 피스죠.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평강, 평화롭다, 또 평화롭다, 그 다음에 평화롭다, 그 다음에 또 강건하다는 뜻이 있고요. 세상적인 표현도 돼요. 샬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를 하는 것은 건강을 빌어주는 것도 되고 물질의 축복도 되고 자식들이 잘 되라는 그 의미도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평강, 이 평강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은혜도 그렇지만 은혜는 좀 더 영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평강은 세상에서 모든 형통하는 복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빌어주시는 것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 얼굴 우리 쪽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비친다는 것은 멀리서 좀 이렇게 빛으로 쐰다는 뜻이죠. 비친다는 건 광채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비춰 드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향해서 얼굴을 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평강인 거예요. 너무나 전쟁을 많이 당하고 죽임을 많이 당하고 그냥 성경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기구할 수가 있나, 참 비참했다. 평안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샬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강을 더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고 그러면 막 전쟁터에서 전쟁하던 사람이 오면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평강입니까? 평강? 전쟁에서 이겼냐 아니냐, 죽음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좀 우리도 일제정 30년을 지났죠. 지금 또 우리가 난국이 이렇게 분단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70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참 우리 한국도 너무나 많은 순환을 당한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또 백의의 민족이라고 했지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흰 고무신 신고 흰 옷 입고 그래서 백의의 민족을 했지만 가난한 건 말도 못하게 가난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 우리나라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잠깐이죠. 하나님 주신 평강은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그 평강이 정말 하나님 이슬과 같이 비와 같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구정을 맞이하는데요. 구정이 딱 중요하다는 의미보다도 그래서 이런 날보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냥 목사로서 여러분에서 항상 여러분 생활에 축복 주시라고 코로나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뭐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와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셔서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그럼 내가 그들을 축복할지니라고 말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가정에서도 제사장, 가문에서도 제사장,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도 제사장이 돼서 그들을 축복할 때에 우리 입에서 그런 축복, 우리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또 듣고 난 다음엔 가족들끼리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읽으면서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하늘로부터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늘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뒤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에게 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굴을 비춰 드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나눠주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도 서로서로 축복하며 서로서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남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든지 복을 전해주며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설날에 평안하고 복된 시간들, 즐거운 시간들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을 전도하며 주님께 이끌어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